네, 오늘 말씀은 짧은 본문이지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 이렇게 예고를 하시거든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 두 번째 예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을 밝히셔서 우둔함에서 벗어나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은 무지와 두려움 속에 있었으나 저희들은 기쁨과 확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고 기억하시죠? 8장 31절부터 33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본문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는 제자들의 대표자격인 베드로가 대놓고 거의 예수님 멱살을 잡다시피 항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그 예고 때는 제자들은 감히 항변하지는 못하고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제자들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대놓고 예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지함과 두려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두 번째 반응이죠. 제자들이 조금 나아진 것일까요? 아무튼 여전히 무지함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증거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어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무지는 반드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예고는 어디에서 하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예고죠.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5절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제 제자 그룹 내에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신앙인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 층위와 차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고 있는 것과 믿고 있긴 하지만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것은 신자의 일상생활과 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의견에 반대는 하지 못하지만 그 제자들이 무지함에 빠져 있을 때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30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방 지역을 좀 돌아다니셨죠. 그리고 단기간에 이방 지역에서의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다시 30절에 보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갈릴리 지방을 지금 지르며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갈릴리 전도 여행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하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유대 지방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그때까지 이제 이방 지역을 떠나셔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며 전도 여행을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장 1절부터는 유대 지방으로 향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10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세 번째 예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이제 세 번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십니다. 특별히 이때는 더더욱 은밀하게 다니십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다니시려고 노력하셨지만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때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휴식을 위해서 따로 그들과 떨어져 계시는 의도적으로 계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고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과정에 제자들이 확실히 이해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밀하게 다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은밀하게 다니셨는가? 여기 보면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 30절 예수님이 지금 다니시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그 이유를 31절에서 말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더욱더 은밀하게 다니기를 바라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핵심 그룹이죠. 이 핵심 그룹을 더욱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분간 이 핵심 그룹 12제자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가르치셔야 되겠다 이렇게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런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핵심 그룹인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도 난리가 나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온 바와 같이 당시에 일반 대중들의 그 메시아관과 지금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메시아관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대중들은 우리가 엘리야와 세례 요한에 관한
지난번 교훈과 마찬가지로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는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예, 이토록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 아마도 전도가 완전히 막히고 예수님의 제자 운동,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큰 도전을 받고 심지어는 붕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집중하시고 일반 대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조금 뭐랄까 타이밍 조절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 예고하시고 두 번 예고하시고 세 번 예고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또 여기 보면 참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으심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믿기를 원하지만 믿을 수 없는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부활은 더더욱 제자들의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암만 부활을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그 부활을 확실하게 이 시점에 믿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뭐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해도 못할 뿐더러 두려워서 떠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과연 어떤 가르침을 베푸셨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는 구약의 예언, 그리고 신약의 천사들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엘리야에 대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대중신앙, 민간신앙이라고 말하는 엘리야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관점과 조금 비슷해 보이더라도 큰 차이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함께 공부를 많이 했죠. 거기서 중요한 본문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말라기 예언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엘리야에 대한 천사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 보셨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살펴본 마가복음 9장 13절에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예언된 엘리야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을까요? 이런 경우에 많은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많은 예언. 특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한번 기회가 되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수 학자들이나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학자,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계속해서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가 되었고, 바벨론 유수를 비롯한 이제 포로 생활을 거쳐서 한 세대, 두 세대 흐르고 나서 당시에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제 바벨론 제국의 언어였던 아람어가 널리 쓰여져 있었고 또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그런 세대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당시에 통용되던 그 로마 세계의 공식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번역과 해석은 히브리 성경과 이 구약 성경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사항은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읽던, 그리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읽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진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되어진, 말하자면 70인역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용 구절을 여러분이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인용했던 그 구약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인용하는 성경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고,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거든요. 즉 구약의 많은 예언들 가운데 아마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전승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그 예언들은 아마도 그 70인역을 바탕으로 그렇게 가르쳐졌을 것입니다. 그 주석서나 이 학자들의 글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말라기의 그 엘리야에 관한 예언을 꼭 기억하라고 부탁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두 구절만 알고 깊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마도 그 다니엘의 예언을 가르치셨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이제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인자가 받아서 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가르치실 것, 그것이 다니엘에 예언되어 있고 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의미에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명칭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그런 예언도 다니엘의 예언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자와 관련된 예언이 나오죠. 예수님은 당신을 여기에 나오는 인자로 인식하셨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본 환상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비슷한 이미지와 비슷한 환상과 비슷한 그림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그 중요한 예언들을 받았을 때 이제 다니엘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바로 뒤에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민하고 있을 때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다니엘에게 친히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그 뒤에 쭉 이어집니다. 그 천사의 설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이고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조차도 이 예언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이 큰 그림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교훈에 이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신약 성경 혹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부터 시작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큰 그림의 중요한 단계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대충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큰 어떤 그림과 흐름, 그것을 알아야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확신도 가질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이런 것을 이후의 제자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용기 있게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구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이런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많은 예언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구절들과 좀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승리 이전에 그 인자와 그 인자를 따르는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의 패배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한 그런 예언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가 있기 전에 어떤 패배와 그리고 죽음과 어떤 절망이 그리고 어둠이 그 승리 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많은 말씀들이 막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교훈과 사도 바울과 또 여러 사도들의 그 가르침, 이것이 쫙 오늘의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 그는 뿔, 짐승으로 지칭되는 마귀입니다. 악한 세력의 대표로 상징되는 마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해서 사흘이 되는 것으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성도들의 고난과도 이렇게 연계해서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사도들의 교훈과 요한계시록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구체적인 첫 번째 예언이죠. 아마도 이런 구절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기 전에, 그 전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나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과 영광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난 뒤에 최후 심판과 악한 자, 마귀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성경을 펼쳐보아라 라고 성경을 계속해서 아마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초대교회 교훈들,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것이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그림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가 십자가 고난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죠. 뭐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 34에 그런 말씀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사도들,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죠. 그리고 여기 부활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예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구절이었고, 이것이 사도들의 교훈과 초대교회에 많이 이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번역한 것이고요. 우리가 헬라어로 쓰여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거기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구절이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중요한 예언이다. 이러한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도들, 신약 성경의 저자들, 사도들의 권위를 이어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이 이러한 예언들을 바탕으로 쓰였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논증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부활,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확실히 알고 믿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죽음이 대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그 심정이나 믿음이나 그 깨닫지 못함과 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많은 말씀들, 이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그 부활을 깨닫는 것은 아니죠. 저는 많은 신자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우리의 부활로 인도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의 의미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와 두려움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도 생기고 예수님을 떠난 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듯이 아마도 오늘날 많은 신자에게 매주일마다 십자가의 의미와 죽음,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것이 매주일마다 선포된다면 아마도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층위와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이제 97세가 되신 강정순 권사님을 좀
뵙고 늘 이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죠? 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주님 준비가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께 다시 한번 물었죠. 근데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근데 조금 이전에 몸이 좀 괜찮고 그나마 몸이 덜 아프실 때보다 확신이 없어지셨더라고요. 예, 충분히 당연하고 이해가 될 수 있죠. 예,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두려움이라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있고 약간의 두려움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그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주 없어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두려움의 강도 그리고 두려움에 우리 마음이 휘둘리는 것 그런 것들은 좀 다른 차원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담대하게 기쁨으로 왜냐하면 나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아름다운 동산에서 당신과 함께 거닐 수 있게 되잖아요. 예,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지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우리는 이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확신과 기쁨에 충만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기쁨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더욱더 알면 알수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확실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나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들 이런 것들조차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무지와 불확실성은 분명히 두려움을 낳고 믿음의 확신은 사랑과 기쁨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난 확정된 사건으로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어떤 미래에 일어날 어떤 나의 부활과 관련된 불확실한 희망으로만 남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해 가고 그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여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러한 여정 속에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도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믿고 깨달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조차 알고 더 알기를 바라고 더 깨달기를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놀라운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임을 그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태도가 그러한 여정 속에서 더욱더 알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 속에 놓여 있을 때 고난의 의미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 당신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몸으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내 육체에 교회를 위해서 채우고 있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태도로 나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0절 그리고 16절,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은 특별히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구절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태도로 살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무지함과 두려움은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점의 제자들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 그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네, 달려나가는 자세가 십자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다니엘서 7장과 이것의 반사체이며 메아리인 요한계시록의 많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그 원한을 완전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 마음의 원한을, 고통의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내 마음에 맺힌 모든 것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하는 여정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떨어져 나갔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반드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